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쁘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고백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다들 없으신가 봐요. 네. 한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뭐 찍힌다? 네,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저도 인생 반백년 살면서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의지하죠.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또 대통령이 됐던, 지도자가 되었던, 또 직장의 상사가 되었던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실망만 더 크게 됩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확 바뀌는 시대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람도 변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환경도 변하고 심지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46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시편 146편을 소개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0절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고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일생 동안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였냐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너희의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시편이 오늘 146편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던졌던 그 질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저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죠.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인, 네, 이 단어의 히브리 언어로 보면 높은 사람, 지도자, 왕, 고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하면 뭐냐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 너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어요. 또 직장에 가면 누가 있죠?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믿지 말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대와 소망을 두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들 쓸데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망치로 친 것처럼 자신을 실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진로를 꼭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신학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회를 보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집에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또 그날따라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려갔으니까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술 드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저 신학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세요. 그냥 딱 얼음처럼 굳어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2달 뒤에서야 그때 얘기하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의 뒤통수를 쳤다.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저에게 기대를 하셨겠어요. 대학도 있고 또 뭐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으니까 잘 될 거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기대가 크면 정말 실망도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이 점점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정의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아예 단언해요. 왜 그러냐? 이 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구원, 승리, 성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하냐면 salvation, 구원으로 번역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을 다하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찾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진다는 의미는 뭐죠?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권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서 하는 계획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어느 정도 쓸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는 일시적인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여서 실패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유다의 3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참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도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심지어 이단 제산도 헐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모습이 점점 변질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사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예 하나님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라고 책망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다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이야기를 전한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야, 나한테 바른 소리에 너 그럼 감옥 가.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또 이 사람의 인생 맨 마지막에 병에 걸립니다. 아사 왕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원을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는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의원,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는 결국 어떻게 됐냐? 죽음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사의 잘못은 언제부터 잘못됐냐면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변질되었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사람을 올려놓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정으로 또 공동체로 또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인간관계의 관계를 멀리 두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는 축도 전에 항상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주시죠. 근데 이 단순한 명령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후반부에 보니까 모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한번 예수를 알아볼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섬김의 대상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정말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복 그러면 뭐가 땡 이야기하죠.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권력을 갖는 것도 의미하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성경적인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이 인물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인생 창세기 보면 많은 장이 걸쳐서 그의 인생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수투성이 좌충우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연약함을 보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디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언약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 감성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현재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억압받는 자에게 정의로 심판할 것이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질병에 걸린 자들, 힘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호하시며 돌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섬세하게 살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 손안에 있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통치하시리로다, 이 통치하시리로다의 히브리어 단어의 시제는 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뭐죠?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계속 진행 중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와 현재, 미래, 오늘, 내일 모든 시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까 잘못된 경우 아사왕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만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큰 신상을 세우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음악이 들리면 그 신상에 절을 해라 라고 명령할 때에 이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잡혀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늘 형통하고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걸을 때 그 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 어느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언젠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싶은 유혹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은 뭐죠? 기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뭐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가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소망이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에 너희는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 되신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부어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